오늘은 하나님의 언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번 심어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심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농사를 짓는 비결은 농부의 성격이나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괴팍하든지 농부가 성격이 안 좋든지 그래서 농작물이 안 자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농부의 성격이나 선행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저 밑에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 텃밭 위에 바로 위에 아저씨가 제가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한심하셨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농사 끝나고 너무 화가 나셨나 봐. 제가 방울토마토 순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셨나 봐. 그러더니 계속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불러요, 저를. 그래서 한 30분을 욕을 먹었어요. 밭을 일단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깨끗한 물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욕을 폭풍 잔소리를 듣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가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고선 속으로 자기는 도대체 얼마나 농사를 잘 짓길래 저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러고선 그 아저씨 밭을 가서 봤는데 진짜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텃밭을 가보면 그 농장을 관리하시는 분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밭은 똑같은데 진짜 잘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고 진짜 어설프게 해놓은 사람이 있고 다 티가 나는데 진짜 농사를 너무 잘 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30분을 폭풍잔소리를 하는 좀 괴팍한 아저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괴팍한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농사는 기가 막히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성격과 관련이 있느냐, 농부의 인품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모든 이들이 잘 먹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에 따라서 그냥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밭에다 씨를 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잘 키우면은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옥토밭에다 잘 심으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못 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번 주에라도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자, 이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어떻게 길러내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과의 교제라고 불러요. 진짜 무슨 비료를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어있는 것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교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교제도 안 되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돌볼 필요도 없어요. 향기도 안 나요. 썩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는 죽어있는 문자나 죽어있는 소리나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대요. 지식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서 먹을 수가 있는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양식이 되는 말씀이래요. 교제가 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옥토밭에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책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페인트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원 텃밭 관리할 때는 우리 지도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근데 원장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그게 뭐냐면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얘기를 저한테 맨날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좀 와서 잡초도 뽑고 돌아봐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풍성한데, 고구마, 우린 다 고구마니까 풍성한데 흙을 파보면 안에 고구마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이 다 빨려가지고. 그래서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심어만 놓고 그냥 버려두지 말고 좀 잘 돌봐줘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농작물은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 자라요. 물론 씨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100% 사실이에요. 내가 이 꽃이 자라는데 뭘 도움을 줄 건 없어요. 이 씨 안에 있는 DNA가 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고 물 안 주고 그러면 금방 죽거나 열매가 안 맺히겠죠. 주변의 잡초들이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게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곁순들은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씨에서 10개의 줄기가 다 자랐다고 하면 그 10개의 줄기를 다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3-4줄기만 키우고 7개 줄기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3줄기를 통해서, 2줄기를 통해서 수박이나 참외나 호박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열리긴 다 열리는데 먹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서 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앵무새도 있죠. 강아지도 있죠. 거북이도 있죠. 물고기도 있죠. 자, 그거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막 자랄 겁니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야생 동물처럼 자라겠죠. 그러나 주인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동물, 우리 아동부에 항상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걸 사진으로 올리는데, 연우 성경책에는 항상, 여기 연우 성경책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앵무새가. 항상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주인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동물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자라기 때문에 깨끗하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건강해지죠. 정말 씨앗과 동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가기는 하지만 사람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는 식물과 동물은 엄청나게 맛있는 열매가 되고 정말 가족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의 동물과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밭에다가 대충 심어 놓으면은 자라기는 잘 자라요. 그러나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풍성한 옥토밭에서 풍성한 숲으로 열매로 길러내는 방법이 뭐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그 잡초밭에 어딘가에 잡초처럼 자라요. 열매가 맺혀지진 않아요. 다시 잘 잡초 뽑고 그 하나만 딱 남겨가지고 비료 주고 뭐 대 꽂고 딱 하면은 순 자르고 그러면 열매가 쫙 맺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의 잡초 수준으로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풍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밭에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돌봐줘야 돼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매일 밥을 줘야 돼요. 매일 놀아줘야 돼요. 매일 산책해줘야 돼요. 그게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두면 우울증 걸립니다. 아니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이틀, 3일, 일주일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심은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매일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어떻게 나누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뭘로 교제를 한다고요? 묵상.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받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 구절도 있겠죠. 또 문제가 왔을 때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 모든 성도 전체를 다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컴퓨터 파일 안에 본향교회 가족 말씀 그래갖고 쫙 있어요. 어떤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말씀 주셨고, 어떤 가정은 재정의 축복으로, 어떤 가정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쫙 주셔가지고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을 잘 심어놓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져요. 다시 그때 그 감정이 되돌아와요. 제가 지난달에 제자훈련 들어가서 마지막에 내가 죽은 십자가 복음을 원장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지막에 딱 읽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읽는데 제가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갖고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10몇 년 전에 받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지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쾅쾅거리고 그때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아서 잘 길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자랐죠. 풍성하게 자라서 제가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처럼 또 크게 길러내신 분들도 있고 자기 교회에서 막 나눠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 그랬지, 이건 묵상이 아니지만 그 말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 다시 암송해보고 그 말씀 다시 듣고 그 복음 다시 들으면 완전 충만해져요. 이것을 말씀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다 아예 심지 않거나 심었다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심었는데 아니게 내버려둬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거나 이런 말씀들이 수천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든 뭐 저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든 하나라도 잘 심어가지고 잘 길러내면 엄청난 열매가 맺혀요. 그 한 절에서. 근데 그거를 받은 다음에 계속 말씀 교제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버려두면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땅에 심어야 되고 길러서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옥토밭에 많은 말씀들이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느 정도 자라 있는지. 또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자녀들을 향해 받은 말씀, 사업을 향해 받은 말씀, 우리 부모님을 향해 받은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해 받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 말씀들 지금 한번 밭에 가서 여러분 심령 옥토밭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으면 괜찮죠. 근데 잡초가 된 밭은 잡초 다 뜯어내고 다시 살려내야 될 거고, 쓰러져 있는 것은 깃대를 세워야 될 거고, 저기다 내가 이런 걸 심었나? 이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다시 비료 주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잘 관리하면, 그 여러분 성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격이 좀 개떡 같더라도, 내가 성격이 좀 괴팍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관리하면 풍성한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토밭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 받았지?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말씀 한 구절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교만 무너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세상으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펑펑 울고 딱 한 말씀 받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베드로의 옥토밭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옥토밭 됐고요. 한 말씀 떨어졌습니다. 그게 21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말씀 딱 한 구절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너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나랑 똑같이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 될 거야. 교회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거야. 교회의 영원한 고백이 될 거야. 너는 나랑 똑같이 죽게 될 거야. 하고 이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 이 한 말씀과 정말 일평생 죽을 때까지 교제했습니다. 매일 외우고 매일 이 말씀 교제하고 매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베드로의 옥토밭에 심겨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활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쭉쭉쭉쭉 자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에 서 있죠? 베드로가 뿌린 씨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그 베드로가 뿌린 씨 때문에 우리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드로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죠. 이게 농사 잘 짓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딱 한 말씀 받았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딱 한 절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방인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방인 교회의 종이 되리라. 이방인 교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한 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 옥토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여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을 자기한테 심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 받았더니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증인, 이방인의 구원자, 이 말씀 받았더니 맨날 의도 터져요. 맨날 감옥으로 끌려가요. 맨날 매맞아요. 맨날 가난해요. 맨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요. 야, 이 말씀만 딱 버리면 자기 행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학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버리고 그냥 예수 잡아 죽이는 원래 자리로, 유대인 정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권력과 명예는 전부 사도 바울 거예요. 이 말씀만 버리면 나 행복하게 살 텐데, 이 말씀만 버리면 나도 남들처럼 즐겁게 살 텐데, 이 말씀만 버리면 나도 권력자 될 텐데, 이 말씀만 버리면 나도 즐거울 텐데, 감옥에서 수만 번 생각합니다. 매를 맞으며 수만 번 생각합니다. 버릴까? 받을까? 이 말씀 버릴까? 받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심어, 다시 비료를 줘, 다시 굳건하게 세워요. 그러기를 평생을 해요. 감옥에서 또 암송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매맞으면서 외우고, 꿈에서도 외우고, 울면서 외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 됐고, 이방인 교회의 영원한 아버지가 됐고, 이방인 교회의 영원한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남겼잖아요. 그 구절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심겨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씀 농사 잘 졌어요. 유럽 전체를 혼자 다 농사를 져버렸으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한 말씀을 딱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이게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요한이 받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기록해갖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다른 12사도들은 다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생겨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해요. 베드로, 저 못난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자, 욱하고 성격 더럽고 호전적이고 열정이 가득해요. 가장 이쪽에 있는 게 요한인데 진짜 내성적이고 말 잘 안 하고 조용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극과 극이에요. 베드로가 막 진짜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해. 거의 그냥 유대교의 감독 회장님이 유대교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의 감독 회장님이 되셨어. 자기는 뭐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좀, 우리 집 좀 돌봐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집에서 그냥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예수님 동생들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아들 죽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 대신해서 집 청소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 마음이 이게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나? 동기들 다 잘 나가는데 다 담임 목사 되고 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데 자기는 맨날 예수님 집에서 그냥 맨날 똥 치우고 동생들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자기는 복음 전파도 안 시켜주시죠. 기적도 없죠. 동역자도 없죠. 성도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기를. 그다음 언젠가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동생들도 다 사도가 돼서 다 동생들마저도 사도가 돼서 야고보, 요한 다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요한의 삶은 허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예수님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그리스 밤모섬에 유배가 돼버려요. 혼자서. 그 춥고 외롭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섬에. 지금은 제주도 가면 엄청 좋죠. 지금은 울릉도 가면 엄청 좋죠. 그 당시에 울릉도, 독도, 흑산도 이게 뭐 사람 사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흑산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흑산도 가족이 계신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너무 춥고 거기 뭐 보일러가 있겠어요. 뭐 수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맨날 뭐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죠 뭐. 요한이 그냥 밤모섬에 혼자 유배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덜덜덜덜 떨겠죠. 거북송 같은 거 몇 개 따먹고 사는 거죠. 미역줄기, 홍합이나 몇 개 따먹었죠. 낚시는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춥고 외롭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섬에서 갑자기 하늘로 끌어올려져가지고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죠. 그러고선 손은 벌벌벌 떨리겠죠. 기력은 쇠하겠죠. 눈은 안 보이겠죠. 근데 그걸 자기가 본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습니다. 그러고선 7개 교회에 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고선 마침내 그 추운 밤모섬에서 성경을 다 기록하고 교회에 모든 것을 보내고 거기서 죽죠. 순교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 섬에서 혼자 죽습니다. 그 요한이 받았던 한 말씀이 완성돼서 지금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이 있는 거잖아요. 참 요한 정말 말씀 농사 잘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농사 잘 졌어요. 한 사람이 섬에서 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책 수준도 아닌데 양으로 치면은 지금 A4 용지 10포인트로 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책 한 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되돌리키는 영생의 양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영상 하나 보고 정리하고 마칠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제가 겨자씨를 하나 포인트 PPT에 넣어놨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겨자씨, 이게 겨자씨예요. 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큰 숲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잘 심어도 전 세계 모든 교회 반석이 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있는 성경을 썼어요. 정말 유럽 전체를 혼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거뒀습니다. 한 말씀 심은 것뿐이에요. 겨자씨 정도 되는 한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이 열린다. 이 실은 이 겨자씨보다 작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하늘나라의 씨를 심었더니 진짜 무슨 푸른 숲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무슨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열리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심으면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니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천국이 열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은 천국을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비유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saya Sadiman dan umur 69 tahun. Dan usaha saya menggarap lahan hutan, ingin menghijaukan hutan bisa lebat, dan saya tanami beringin, bulu ipek, dan banyak bermanfaat untuk masyarakat sini. We children understand that the adults know about everything about these crises, but we children don't understand why there's so little action. It is now time that we work together. We combine our forces, old and young, rich and poor, and together we can plant 1 trillion trees. We can start a trillion tree campaign. Give a message to all children of the world. We can make a difference. And never forget,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심자라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심으세요, 심으세요. 땅이 없어. 심을 땅이. 네, 나무 심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과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반드시 심어야 되고 반드시 그 말씀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버려두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모든 사람이 쉬고 편하게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십시오. 심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받았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교제하십시오.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암송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암송이에요. 암송. 레위기부터 암송 시작합니다. 뭐 알고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송을 했더니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가진 자, 천국을 펼쳐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말씀만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이 큰 숲을 이루어 아직도 그들의 숲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듯이, 또 작은 어린아이도, 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도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유익을 주는 숲을 만들었듯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교제하여 크고 풍성한 천국의 숲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00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마 여러분 일평생
한번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 무슨 말씀 받았더라? 그러면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 말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말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받았던 말씀. 저도 우리 유온이, 유림이, 유건이가 성경 구절로 다 된 이름인데 다 아기 낳을 때 말씀 받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자녀 기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말씀 잊지 않으셨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다시 말씀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 돌보게 하시고 그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셔서 나도 풍성한 숲을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잘 자라게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고 잡초밭에 있는 가시덤불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엉겅퀴 안에 있는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잘 뿌리내리게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뽑아지고 온전히 뿌리내려 천국으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늘로부터 생명 씨앗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밭을 돌보지 않아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내가 심은지 씨앗인지 뭐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잡초인지 부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여, 이게 토마토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고구마인지 엉겅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수국인지 깻잎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주님, 염려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걱정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자기의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교만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자기 꿈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자기 소망, 자기 신앙의 잡초를 뽑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 옥토밭에 뿌려진 사탄 마귀의 가라지들을 뽑아 주셔서 영양분만 빼앗아 갑니다. 열매가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주여, 엉겅퀴는 무성하고 푸성하게 자랍니다. 가시나무는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독초들은 지금 이 순간 다 빼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만 온전히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여,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 푸르른 밭을 읽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들을 주여 잘 관리하게 하시고 잘 길러내게 하셔서 마침내 야, 그거 심는다고 그게 열리겠냐. 세상에 화려한 씨앗들을 심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보잘것없는 거 심어가지고 열리겠냐. 그거 심어봐야 고난만 난다. 그거 심어봐야 돈만 뺏긴다. 그거 심어봐야 교회 노예만 된다. 심지 마라.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씨앗을, 그 생명의 말씀 씨앗을 심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거짓된 씨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가짜 씨를 줄 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아주신 씨가 열매가 안 맺힐 리가 없습니다. 그 씨앗을 심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날도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조롱받는 날도 옵니다. 예수님처럼 외로운 날도 옵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아무 열매 없는 그 식물을 혼자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푸른 숲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쉬게 되리라. 주님이 보잘것없는 씨가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씨가 정말 큰 숲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웃으면서 물을 주어라. 웃으면서 물을 주어라. 그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평생을 길렀더니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열매의 나무로 자랐습니다.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나무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주여, 1년 만에 죽을 세상 식물 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식물을, 하나님의 풍성한 백향목을 심어나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열매가 없다 그래서 기죽을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교제를 통해, 사랑을 통해 잘 길러내어 이 말씀의 나무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받는 농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다 비료로 쓰셔서, 자기를 거름으로 쓰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씨앗을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은혜로, 햇빛으로, 땅의 모든 양분으로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옥토바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 떨어져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천국 성도, 본향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이들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